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혹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거기에 전제적으로 깔려있는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겁니다. 사귐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바탕으로 하고 그런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고 할 때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계시를 받는다, 무슨 특별한 어떠한 음성을 듣는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또 각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온 삶으로 동참해 나가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 신앙의 본질은 결국은 어디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교제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아주 깊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1장 3절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져야 되고, 그러나 그러한 깊은 사귐을 갖는다고 할 때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게 같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기꺼이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계명이 무겁지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는 단순히 교리적으로 정보로 그렇게 지식적으로 단순히 안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리적으로 아는 것도 포함하긴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 할 때에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중을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것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적이고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지적으로 아는 것이고, 영적으로 아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아는 것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되어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혹자는 또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에 대하여 너무 쉽게 그건 별거 아니다, 그는 의미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경험하여 아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깊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면서 자기 경험을 절대화시켜서 자기의 종교적 체험을 절대화시켜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라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재단을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구약의 하나님은 폭군의 하나님처럼 받아들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하나님이든 그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물을 바다 홍해 바다에 이집트 군대를 수모를 시키고 또 노아의 대홍수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잘못된 죄를 지는 자들을 주님의 땅을 갈라서 죽이기도 하는 일련의 근거를 통해서 구약 하나님 너무 무섭구나, 그 하나님은 폭군 같다라고 여기는데 이것은 잘못된 세대주의,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또 여호와 증인들이 아주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성품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일차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헤세드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구약에 공의의 하나님이 많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너무 폭풍 같다 하지만 그 공의 속에는 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놀라운 사랑을 강력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서는 주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성전을 청결할 때 아주 무서울 정도로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시고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하실진저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 선포 속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감없이 주님이 선언하고 선포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고 어쩔 때는 공의가 드러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지는 건 아니고 여전히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따라 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동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인격지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경험하여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왜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사귐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대다수의 교인들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표출되어지는 것이 교회 생활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맡았으면 교회 선생님으로서, 아니면 또 중직 장로님, 권사님, 이제 안수집사님, 목사님, 부목사님, 기타 전도사님들 다 포함해서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활동들, 사역들, 그런 것들이 또 신앙의 많은 부분에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셀 모임, 혹은 구역 모임, 구역장, 그 활동, 그 다음에 교회 봉사, 성가대, 그리고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교회에서 1년에 행하는 여러 가지 그 행사들, 그런 것들을 쭉 해나가고 절기마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은 곧 교회생활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교회생활만 하는 사람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 교회생활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반드시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그 신앙의 본질이 분명하게 있어야 우리의 교회 활동들이 아주 중요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열매 맺고 가장 귀한 그런 활동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시테스가 CBS를 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특별히 마르다를 위한 변명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마르다 편을 들어주는 그러한 그 사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목사님의 배경은 뭐냐면, 그렇게 준비하고 주님 섬기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할 수는 없고, 만약에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누가 주님을 대접할 것이냐라는 그런 논리를 가는데요. 그냥 그 사건은 잘 들여다보시면 그 해석할 때에 마르다 편에 서서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르다의 주님을 향한 봉사, 자기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로 왔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나눌 만한 음식을 많이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걸 준비하는 것 자체가 뭐가 잘못됐겠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작한 것이 분주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신 것은 교제를 위함이었어요. 근데 그 교제는 물론 고대 이스라엘에서 교제의 핵심은 음식을 나누고 같이 하는 거, 그게 교제의 핵심이긴 하지만, 그런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반찬 하나만 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깊이 대화를 나누는, 다시 말하면 사귐을 가지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다처럼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소홀해지거나, 혹은 또 어떤 사역만을 따라가다 정작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함정에 누가 잘 빠지냐면 목회자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주로 이제 예배라든지 기타는 여러 방면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사역을 위한 사역,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려 정작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 선배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그 목회라고 하는 그 사역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그 사역만 남아버리는, 정작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허사라도록 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마치 예레미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안식일과 제사와 번제와 절기를 지키는 것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을 바탕으로 한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이 철저하게 주님과 사귐을 가지며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며 그렇게 자라나가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봉사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를 위한 봉사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 활동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봉사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거기에 감격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귀함이 있는 거야. 마르다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러한 섬기려 했던 그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가치 있고 너무너무 정말 귀한 했지만, 그러나 정작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그녀가 혼자 분주하게 있고 이제 마리아에게 도와달라 했는데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아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빨리 좀 나를 돕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녀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너는 그게 분주하지 말고 한두 가지만 해라. 그리고 교제 나누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행동은 고대 이스라엘 당시에 당연한 것이고 아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 속에는 마리아가 아주 철딱서니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분과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했고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깊이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친밀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우리의 사역보다 앞서야 되는 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중직 가운데 내가 살아왔지만 정작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만남이 없는, 깊은 사귐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미지근해지는 거죠. 응? 그러니까 과거에 그 초신자가 굉장히 뜨거웠다가 5년까지 가면 참 많이 가는 것이고, 대부분이 3년 정도면 불이 꺾여서 이제는 좀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해요. 그럼 성경 보세요. 성경에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 연조가 늘어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그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많은 부분에서 팽배해진 게 뭐냐면, 초신자할 때는 그게 뜨거울 수 있어. 그러나 이제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 해봐. 그거 이제 나도 그런 적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쭉 길게 이렇게 쭉 가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어떤 면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게 당연한가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날마다 내 육체는 쉬하나 내 영혼은 더 강건해진다는 말처럼 사도 바울이 늘 말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는 그가 처음 다메섹에서 주님을 부름받았던 그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그가 이제 옥중서신 속에서 또 마지막 디모데 전후서를 들여다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렬한 사랑, 특별히 옥중서신에도 주님의 뜨거운 사랑들이 계속적으로 뜨거워.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뜨거워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신앙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 영원토록.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만큼, 하나님이 보이신 만큼 우리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의 책들을 들여다보시면, 과거의 고전 책들을 딱 들여다보시면 거기에 그분들이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니면 기타는 사역 속에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눔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이 사랑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의 생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둘을 합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분명하게 가나갈 수 있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곧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면 여기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데, 그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그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는 그 야라, 남녀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깊이 경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사랑,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마태복음 22장 37과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가 됐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자체는 귀한데, 여기서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 교회 생활이라 할지라도, 어떤 봉사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그러니까 뭐 대표 기도자이든 성가 대원이든 아니면 특수하는 사람이든 악기를 다루는 건반 연주자든 아니면 또 다양하게 뭐 스태프들, 요즘에는 이제 교회가 크면 막 카메라로 그 영상을 담는 분들, 그다음에 편집 그 뭐 음향 관리하시는 분들, 또 기타 분들, 여러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그분들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심지어는 주차장 봉사하시면 가장 힘들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 중에 3D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식당 봉사, 그러니까 중식 봉사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애들이 말도 안 듣고. 그래서 3D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특별히 정말 힘든 게 주차장 봉사인 게, 사람들이 차로 할 때에 이제 뭐 심지어는 같이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같은 교회 교우임에도 불구하고 뭐 욕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하도 안 되게 있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장로님들을 일부러, 다 이제 교인들이라 그분들은 아니까 장로님들을 이제 거기에 봉사를 시키기도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봉사시키니까 좀 이제 사람들이 덜 하더라 이제 하는 것처럼 정말 힘들죠. 근데 이제 이런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은 참 귀하긴 한데, 이제 앞서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봉사라면 그것만큼 귀한 게 없죠. 그리고 동시에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우리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그 로렌스 형제가 그분의 책 가운데 들여다보시면 하나님 임재 연습인가요?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책 가운데에서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을 밥을 먹이는 그러한 일들을 냈습니다. 올라버리면 식당 봉사를 한 것이죠. 그분에 대한 일화가 많긴 한데,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또 과거에도 그렇고 그 일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이제 갓 들어온 이제 오래되지 않는 그런 수도사들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로렌스 형제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이 주방 봉사, 식당 봉사를 계속 감당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진정으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랍게도 놀라운 일들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자 이제 수동 원장이 되라 뭐라 거부하고 기꺼이 그 봉사로 남아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임자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그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진실한 사랑과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 그분을 알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꺼이 주님을 따르고 기꺼이 주님께 순종하고 기꺼이 주님께 의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며 신앙생활을 나갈 때 거기로부터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이 이제 정금같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은 교회 생활이 아니다. 물론 교회 생활은 의식이고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깊이 알고 사랑하는 것을 담는 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소중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만 따라가는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의식만을 따라가고 형식만을 따라가 버리면 정작 예배 받으셔야 될 주님이 뒷전을 밀려나고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리고 사랑하는 일련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면 그것은 다 의식이고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끝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면 다 안다고 하지만 정작 정말 하나님을 아냐고 물어보면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리고 성경 공부한 내용 가지고 그런 하나님이라 말하지만 정작 내게 사실적 실질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교인들이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헨리 브레카이 목사님이 늘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봉사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의식과 형식만을 추구해 나아가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가보시면 이건 꼭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요한복음 5장을 가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의식과 형식은 정말 대단하긴 했는데 정작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참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보시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성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바리새인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바리새인은 아닌데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으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누가 바리새인의 열심을 우리가 이겨내겠어요?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이 의식했고 의식과 형식만을 추구했다는 것. 그러나 우리도 자칫하면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성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그렇게 보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 때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 임재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신앙의 기본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속 그 유지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알고 더 깊이 알고 깊이 사랑하고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 사랑하는 그런 것이 선순환 되어졌는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 이건 주님과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사귐이 있는 기도, 사귐이 있는 예배, 사귐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나눔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 속에는 어떠한 신앙도 다 의식과 형식으로 혹은 화석화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딘 토저 목사님이 경고했던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불붙었던 사람들이 뒤로 갈수록 식어지는 이거는 아주 당연히 이걸 현 상태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건 습관적 상태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하다고 말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져 버렸느냐? 그것은 소위 식상함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목사님 설교도 오래 듣다 보면 그 설교가 그 설교 같고 비슷하거든요. 늘 새롭게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반복하여 설교하는 게 유익하다는 말처럼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인 신앙 상태, 현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긍정의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냉랭해져 버려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실 때 똑같이 첫사랑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 깊이 사귐이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어줌을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 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의 존귀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참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신앙으로 나가게 하시고 신앙은 곧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고 그 깊은 사귐 속에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아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신앙임을 알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더 주님의 아름다움 가운데 주님께 경탄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